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2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가 설 잘 지내셨죠?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반대로 실패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이 뭐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왕의 이야기를 한 것은 왕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실패할 때도요, 여전히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라는 그 자리가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성공의 핵심 변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나 매개체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주의가 높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왕의 주위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의 주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인데요. 한번 이 두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처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죠? 평생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불평불만 가득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사방의 적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소명을 받은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역시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죠?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를 당해 죽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세와 바울의 삶입니까? 아니면 만난 다음에 모세와 바울의 삶입니까? 사실 이 모세와 바울의 삶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이 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광야에서의 삶이 애굽의 궁전의 삶보다 더 성공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의 삶도 행복한 삶입니다. 모세나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삶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시브리서 11장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찬찬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도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받는 고난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뭐를 바라봤기 때문이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하나님이 성공을 이루는 우리의 도구가 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살면서 단순히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을 채고 그 성공하는 삶을 꿈꾸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요, 세속적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땅은 사명이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명이 아니라 소망이 될 때 우리가 보았던 세 왕이 겪은 실패를 우리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화를 보면
인류 사회의 미래를 그린 그러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포스터 보여드릴 텐데요. 매드맥스나 블레이드 러너, 설국열차 이런 영화들이 인류의 미래 사회를 그린 대표적인 영화들입니다. 혹시 보신 영화 있으신가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좋은 영화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영화들이 미래 사회를 그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영화들에서 그린 미래 사회가 되게 어둡고 우울하고 암울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다 파괴된 디스토피아의 세계, 그러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미래를 그린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공포라는 것은 무지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 가끔의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안대로요, 사람의 눈을 가리고 상자의 안에 있는 그 물건을 손으로만 맞춰서 이 촉감으로만 맞추는 게임입니다. 시청자들은 TV를 통해서 그 상자 안에 어떠한 물건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하지만요, 눈을 가리고 그 물건이 뭔지 모르고 만지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별것 아닌데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가장 무지한 것이 뭐죠?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뭐죠? 바로 미래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기에 인간은요,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대로 영화에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름 노력을 하지요. 열심히 학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점에 나가서 보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미신을 의존합니다. 연초만 되면 점집이 문정성시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전화를 통해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도 자기 미래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도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지요? 성경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심판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너무나 멋진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죠? 주기도문을 보면 이러한 기도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어떤 뜻이라고요? 일용할, 말 그대로 하루 먹을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좀 째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먹을 것을 주십시오. 아니, 평생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적어도 1년 먹을 양식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크게 기도하고 너무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이 만나에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만나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죠?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이 만나가 상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아침에 나가서 그날 하루 먹을 양만 모아야 됩니다. 왜 만나의 유통기한이 이렇게 짧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미리 모을 필요가 없습니까? 이유가 뭐죠? 내일 먹을 양식은 언제 나가서 거두면 되죠? 내일 나가서 거두면 됩니다. 우리가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은 그날치 만나를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가서 하루 먹을치만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오늘 양식만 구하면 됩니다. 내일 양식은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살겠다는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입니다.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무신론자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죠?
이론적 무신론자와 두 번째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 어떤 사람들이죠? 신이 없다는 이론적인 신념,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작 살아가는 것을 보면 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 밖에 나가면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지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LG 에이든과 장 바티스트 미셀이 쓴 빅데이터의 인문학, 진격의 서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구글 Ngram 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이 디지털한 800만 권의 책 속에 있는 8천억 개의 단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1520년부터 2012년까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 빈도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 마지막 부록에 보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그래프 몇 개를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od이라는 단어와 데이터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단어는 1900년까지 책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겠죠. 반면 신이라는 단어는 1800년대 중반부터 거의 1000단어당 한 번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양상이 바뀌는데요. 데이터는 1000단어당 사용 빈도수가 점차 늘어갑니다. 반면 신이라는 단어는 그 사용 빈도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바뀌는 해가 있습니다. 몇 년이죠? 1973년. 이 해를 기점으로 이 사용 빈도가 역전이 됩니다. 신이라는 단어보다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더 책에 많이 등장하고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 살고 있죠?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를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7절과 12절인데요.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시인은 지금요, 악인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2절에 보면 의인은요, 종려, 나무와 백향목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풀과 나무를 함께 심으면 어떤 게 훨씬 더 빨리 자라죠? 당연히 풀이 훨씬 빨리 자랍니다. 이 나무의 성장 속도라는 것은 풀에 비하면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성장 속도에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풀은 당장에는 빨리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 죽고 맙니다. 반면 나무는요, 더디 자라는 것 같지만 끝내 다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풀이 아니라 나무라는 거예요.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잠깐의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끝나지 않는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흥왕할 것이라고, 번성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공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죠? 아니, 어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하나의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답,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이 정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보았던 모세도 바울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에서 정답보다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풀이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답을 외울 수 없잖아요. 풀이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문제를 주는 책이 아니라 정답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정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생의 방정식을, 이 정답을 집어넣고 풀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정답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원하고